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요. 자식이라 부른다고 다 자식이 아닙니다. 병든 노모를 산 채로 짐승의 먹이로 던져준 비정한 아들. 그런데 그날 밤 죽으러 간 할머니의 손을 잡고 돌아온 어린 손자가 있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자라는 법이라는 그 무서운 인과응보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유래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산골, 인심 좋기로 소문났던 박씨네 집안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 박씨는 젊은 시절엔 제법 효자 소리를 들었으나 가세가 기울고 아내 채씨의 바가지가 심해지자 마음속에 도끼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중풍으로 누워 기침을 쏟아내는 노모 김씨 할머니는 박씨 부부에게 이제 어머니가 아닌 치워야 할 오물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방 안에서 그 고약한 냄새가 나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 코를 쥐고 간다니까요. 아내 채 씨는 매일같이 박 씨의 귀에 대고 저주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노인네 때문에 우리 진호 장가길도 막히겠어요. 산 송장을 언제까지 모시고 살 거예요? 박 씨의 마음속엔 서서히 검은 벌레 같은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마당에서 놀던 아들 진호가 할머니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호는 할머니가 주신 낡은 비단 주머니를 만지며 웃고 있었죠. 박 씨는 그것조차 아까워 보였습니다. 그래, 결단하자. 이대로는 다 같이 굶어 죽는다. 사건이 터진 건 음력 7월 보름,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흉흉한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일부러 아내와 아들을 잠재우기 위해 독한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먼지 쌓인 지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노모의 방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이불째 할머니를 지게에 올렸습니다. 아범아, 이 늦은 밤에 어디를 가느냐? 할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지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건너편 마을에 용한 의원이 왔답니다.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오시지요. 박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떨리는 지게 작대기 소리에서 이미 자신의 운명을 읽었습니다. 노모는 그저 마른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온기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귀곡산의 절벽 끝자락이었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이 출몰하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떠돈다는 험한 곳이었죠. 박 씨는 가시덤불에 다리가 찢기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산을 올랐습니다. 마침내 벼랑 끝 동굴 앞에 도착한 박 씨는 지게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기다리쇼.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 테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동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반쯤 막아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산짐승이 들지 못하게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게 가두는 것이었죠. 박 씨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을 헛디뎌 구르고 넘어지면서도 그는 오직 이제 살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안방에서 잠든 줄 알았던 어린 진호가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뒤쫓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진호가 할머니를 등에 업고 억수 같은 빗줄기를 뚫고 내려온 그 밤, 마을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개 짖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그날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할머니를 집 뒤편, 잡초가 무성한 폐허 같은 헛간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가 아빠 눈을 피하기엔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젖은 몸을 떨면서도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호는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가마니를 겹겹이 쌓아 잠자리를 만들고 자신의 방에서 가져온 두툼한 이불로 할머니를 감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헛간 바닥을 정리하던 진호의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흙을 파헤쳐 보니 그것은 낡은 구리함이었습니다. 조심스레 열어본 함 안에는 녹슨 엽전 몇 잎과 함께 기이하게 생긴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가락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내 증조 할머니가 집안의 복을 지키기 위해 묻어두셨던 거란다. 아범이 집안을 일으키겠답시고 투전판에 팔아넘기려 해서 내가 몰래 여기다 숨겼었지. 이제 주인을 만났구나.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진호에게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드릴 미음 재료를 구하러 뒷산에 올라가면 마치 누군가 길을 안내하듯 하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앞장섰습니다. 여우를 따라가면 그곳엔 어김없이 수십 년 된 도라지와 산삼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냇가에 가면 커다란 잉어들이 스스로 바위 틈에 끼어 진호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산삼을 장터에 내다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절대 집안으로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빼앗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진호는 그 돈으로 할머니를 위한 보약과 맛있는 음식을 사서 매일 밤 헛간으로 날랐습니다. 반면 안채의 분위기는 갈수록 흉흉해졌습니다. 박 씨와 아내 채 씨는 노모를 버린 죄책감은커녕 이제 걸림돌이 사라졌으니 재물이 굴러 들어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박 씨가 공들여 가꾸던 논밭은 하루아침에 누렇게 타 죽었습니다. 가뭄도 아니었는데 오직 박 씨의 땅만 메말라 갈라졌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땅 속에서 뱀들이 기어 나와요. 아내 채 씨의 비명에 달려가 보니 박 씨의 논바닥 갈라진 틈 사이로 수천 마리의 실뱀들이 엉겨붙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의 구덩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밤에 잠을 자려 누우면 천장에서 시커먼 액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불을 켜고 확인하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시 불을 끄면 어김없이 얼굴 위로
차가운 핏방울 같은 것이 떨어지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냐? 누가 내 잠을 방해하는 거야? 박 씨는 허공에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와 기분 나쁜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히, 어미를 버린 자, 제 살도 버려지리라.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분명 버려진 어머니의 목소리였으나 훨씬 더 날카롭고 원한에 찬 귀신의 음성이었습니다. 박 씨는 공포에 질려 매일 밤 술로 잠을 청했고 그럴수록 그의 정신과 육체는 야위어 갔습니다. 손자가 몰래 할머니를 보살피며 불을 쌓아가는 동안 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악업의 늪에 서서히 발을 담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모를 산에 버린 지 정확히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달이 붉게 물든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잠을 자다 옆구리가 타는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벌레에 물린 줄 알았으나 거울을 본 박 씨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구리에 주먹만 한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의 모양이 기괴했습니다. 눈, 코, 입이 달린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에서나 듣던 인면창연면 창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종기가 박 씨가 먹는 음식을 똑같이 탐냈다는 점입니다. 박 씨가 밥을 먹으려 하면 옆구리의 종기가 입을 벌려 썩은 냄새를 풍기며 음식을 달라는 듯 뒤틀렸습니다. 만약 음식을 주지 않으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주어 박 씨를 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여보, 의원을 불러. 빨리 의원을 부르란 말이야. 박 씨의 비명에 달려온 채 씨는 남편의 옆구리를 보고는 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야. 채 씨는 남편을 돌보기는커녕 병이 옮을까봐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인면창은 날이 갈수록 커져 이제는 박 씨의 목과 다리까지 전이 되었습니다. 종기들은 밤마다 박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산이 춥구나. 배가 고프구나. 왜 나를 버렸느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씨의 몸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하인들은 모두 도망쳤고 마을 사람들은 박 씨네 집 근처만 가도 침을 뱉으며 피해갔습니다. 채 씨는 미친 듯이 무당을 불러 굿을 했습니다. 하지만 굿판을 벌이던 무당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이 집엔 신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산차의 살을 파먹는 악귀들만 가득해. 이보시오. 당신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당은 혼비백산하여 방울을 버려두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헛간의 비밀은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채 씨가 헛간으로 자꾸만 드나드는 진호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 이놈, 이 냄새나는 헛간엔 왜 자꾸 들어가는 거냐? 혹시 내 아비 죽으라고 저주라도 거는 게야? 채 씨가 헛간 문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진호는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여기서 집신이나 꾸며 공부하는 거예요.
최 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도끼를 들고 와 헛간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이 안에 분명 뭔가 있어. 내 아비 병이 안 낫는 게 다 이 헛간의 부정한 기운 때문이야. 일촉즉발의 순간 갑자기 헛간 주변으로 수천 마리의 까마귀가 몰려들어 최 씨의 머리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깍, 깍. 검은 날개짓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자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헛간에 계신 할머니를 지키려는 산신의 보호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상태는 이제 한계를 넘었습니다. 인면창은 박 씨의 성대를 짓눌러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게 만들었고, 그는 이제 방바닥을 기어 다니는 짐승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고 손가락 끝은 시커멓게 괴사하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버릴 때 썼던 그 강인했던 팔다리가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고깃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박 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정녕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인가? 어머니가 계셨다면, 어머니라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안아주셨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유일한 구원자를 산에 버렸으니까요. 이제 박 씨에게 남은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뿐이었습니다. 박 씨의 몸에 돋아난 인면창들이 밤마다 기괴한 합창을 하던 어느 삭풍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겁고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사람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온몸의 종기들이 입을 벌려 낄낄거리며 박 씨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었고, 그는 방바닥을 기며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살려줘. 제발. 누군가 나 좀 죽여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마치 거대한 힘에 눌린 듯 비명을 지르며 박살났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천둥번개가 박씨네 집 지붕 바로 위에서 내리꽂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누더기를 걸친 노승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구리 지팡이에서는 서슬퍼런 빛이 뿜어져 나왔고, 노승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당에 흙이 들썩이며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 내 놈의 죄가 하늘에 닿아해와 달이 얼굴을 가렸거늘 아직도 명주를 붙잡고 있느냐? 노승의 사자 후에 안방문이 저절로 벌컥 열렸습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아내 최 씨는 노승의 형용할 수 없는 위험에 눌려 대소변을 지리며 구석으로 처박혔습니다. 노승은 방 안에서 썩어가는 박 씨를 지팡이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지게에 지고 간 것은 내 어미가 아니라 이 집안의 성주신 정주선이자 내 놈의 수명이었다. 신령을 산 채로 늑대굴에 던졌으니 이젠 내 놈의 육신은 저승사자들의 놀이개가 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내려와
안채의 상냥볼을 때렸습니다. 화광,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안채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기이한 것은 그 불길이 붉은색이 아니라 시커먼 검은 불꽃이었다는 점입니다. 박 씨는 타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마당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인면창들이 불길에 닿자 사람의 비명을 지르며 박 씨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려 꿈물거렸습니다. 뜨겁다, 뜨거워.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박 씨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평소라면 다 죽었어야 할 헛간 쪽에서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이 헛간 근처에만 가면 마치 투명한 벽에 막힌 듯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헛간 문이 천천히 열리며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김씨 할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등 뒤에는 12살 진호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으로 발을 내딛자 박 씨의 몸을 휘감고 있던 검은 불길이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노승은 할머니를 보더니 지팡이를 내려놓고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성인 다성련이시여, 어찌하여 저런 짐승만도 못한 자를 위해 다시 나타나셨나이까? 저놈은 오늘 지옥불에 떨어져 만년을 고통받아야 할 운명입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기어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씨는 그 따뜻하고 익숙한 어머니의 버선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유일한 구원의 향기였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박 씨의 몸에서 진동하던 악취가 할머니의 손길이 닿자 신기하게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범아,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 너를 원망했을 것 같으냐? 아니다. 나는 그저 내 지게 작대기가 부러질까봐, 내 몸무게 때문에 내 다리가 아플까봐 오직 그 걱정뿐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 자비로운 목소리에 하나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 팔다리를 잘라주세요. 제 심장을 꺼내 산짐승에게 던져주세요. 어찌 저 같은 것을 보러 그 험한 길을 다시 오셨습니까? 박 씨는 머리를 땅에 짓지으며 피를 흘렸습니다. 인면창들이 할머니의 기운에 눌려 하나둘 사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엄중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모정무친이 천명을 거슬렀으나 인과법은 피할 수 없는 법. 노파의 간청으로 목숨은 부지할 것이나 하늘은 내 놈에게서 내가 버린 것들을 영원히 거두어 갈 것이다. 노승이 지팡이로 박 씨의 양쪽 다리와 눈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온몸에서 시커먼 도끼가 빠져나가며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불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타버린 줄 알았던 안채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오직 헛간만이 새 집처럼 번듯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박 씨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는 마치 나무 토막처럼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 눈이 보이지 않는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그때 아들 진호가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제가 아버님의 눈이 되고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할머니랑 같이요. 박 씨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꺼느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버렸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평생 아들의 등에 업혀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젯밤 소동을 확인하러 박 씨네 집터로 몰려왔을 때 그들은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박 씨가 기어 다녔던 마당 흙바닥에 박 씨의 몸에서 떨어진 인면창들이 굳어서 돌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돌들의 얼굴이 모두 박 씨의 젊은 시절 얼굴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마치 내가 저지른 죄는 영원히 이 땅에 박제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 박 씨네 집은 예전의 영화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신비하게도 진호가 정성을 다해 할머니를 모시자 집터 주위로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어릴 적 헛간에서 찾은 구리함의 보물과 산에서 캤던 산삼들을 미천 삼아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큰 상단을 일구었습니다. 진호의 상단 깃발에는 특이하게도 지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천안 지게를 상징으로 쓰느냐고 물었지만 진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지게는 누군가를 버리는 흉기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님의 안진뱅이가 된 박 씨의 삶은 처절한 참회의 연속이었습니다. 진호는 매일 아침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마을 어귀의 정자로 나갔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등에 업혀 갈 때마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내 몸이 이리도 무거운데 너는 어찌 불평 한마디 없느냐? 나는 이 무거운 것을 산속에 던져버리고 왔는데. 박 씨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방을 향해 100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소리로 어머니의 위치를 가늠하며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다 나았다. 다 잊었다. 이제 그만 울어라. 하지만 박 씨는 죽는 날까지 그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내 채 씨의 최후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채 매일 밤 귀곡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허공에 떠도는 도깨비불들이 금덩어리로 보였는지 가시덤불을 헤치며 돌멩이를 주워 담아 지게에 실었습니다. 이게 다 내 거야. 어머니 따위는 필요 없어. 그녀는 결국 어느 추운 겨울밤 자신이 시어머니를 버렸던 바로
그 동굴 앞에서 웅크린 채 동사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지게에는 금덩어리 대신 차가운 돌덩이만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김씨 할머니가 100세가 되던 해봄, 마을에는 일주일 동안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진호의 손을 잡고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지게는 잘 간직하거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잠들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거두는 순간 박씨네 집 마당에 굳어있던 인면창 돌들이 모조리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늘이 비로소 그 죄를 사하여 준 것일까요? 할머니의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수천 마리의 나비가 상여를 따라다녔고 장지로 향하는 길목마다 때 아닌 연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며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진호는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지게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나중에 나를 이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가든 안방으로 모시든 그것은 너희의 몫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지게 위에 앉은 이는 부모가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의 미래라는 것을. 지금도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는 이 지게 전설이 내려옵니다. 부모를 등한시하는 자가 그 마을을 지나가면 지게 작대기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 참으로 무섭고도 준엄한 하늘의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게에는 지금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탐욕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